오늘은 교재 서론을 나갑니다. 구약 성경 요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니엘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톡으로 나눠드린 복사본을 참고하시면서 다니엘서 서론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과 더불어서 구약의 종말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면 스가랴서,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집중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묵시적인 형태로, 예언적인 이러한 형태로 담아내는 그러한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또 스가랴.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종말론적인 이러한 묵시적 예언을 아주 강하게 더 많은 분량으로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담아내기 때문에 그 중에 셋 중에서 다니엘서가 또 가장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어려운 성경 몇 가지를 고르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될 정도로, 다니엘은 이러한 묵시적 미래의 종말론적 이런 예언들을 어떤 구조와 어떤 표현의 스타일을 따라 어떤 교리들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는지 그 방향을 잘 이렇게 쫓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숫자와 또 사건, 인물, 또 표현,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또 이렇게 상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중세 시대의 그러한 풍유적 해석, 상상적 해석, 알레고리컬한 해석, 그래서 아무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러한 주관적 해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 오늘날 이단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펼쳐갑니다. 구약에서는 어디를 주로 많이 사용할까요? 다니엘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주로 종말론과 관련된 이러한 그 부분을 자기들의 교리를 펼치는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 숫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 그 주관적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설교를 해도 저게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 딱히 어디서 비교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이 숫자는 이거다, 또 어떤 이러한 상징은 이거다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아 넘어가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 역사 속에 이단들이 주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펼칠 때마다 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그렇게 많이 또 악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된 이러한 묵시적 예언들을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들을 부단히 훈련하시고, 그러한 관점 아래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종말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32장, 33장, 그리고 또 수많은 신조들의 마지막 부분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부활과 종말, 재림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국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로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신앙적 표준의 이런 해석의 표준의 신조들에서는 이러한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 통틀어서 성경의 종말론은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면서 장로교적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종말론에 이런 해당이 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건 저 혼자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과 또 그 많은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또 신학자들과 미국의 이런 프리스턴 웨스트민스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500년 동안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왔던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에서 소개되어지는 요 가장 중요한 그 몇 가지 규칙들을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 고백서의 이러한 종말론의 부분들을 또 잘 참고하시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시게 되면 실제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고 기본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몇 번 훈련하면 종말론도 굉장히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늘 무리를 일으켰던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던 몇 가지 분파들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장로교를 소개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극단적 문자주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71회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또 이러한 상징적인 인물들, 비유들, 또 여러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대입해서 그 날짜를 시한부 종말론처럼 또 예수님의 날짜, 재림 날짜를 계산을 하고 이러한 형태들의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항상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종말론 부분에서 악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온건한 세대주의, 존 메가더와 같은 이러한 분들은 온건한 세대주의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세대주의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건한 세대주의는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은 삼일체와 또 기독론과 믿음으로의 구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족한 기독교라고 정도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전통적인 그런 세대주의, 아주 극단적 그 세대주의는 이단으로 서구 역사나 우리 역사에 이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한쪽은 음모론. 그래서 666, 베리칩, 또 일루미나이트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이 서로는 또 서로끼리 비판을 해요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결국 그들의 신학적 원리는 세대주의입니다. 아주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다 보니까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존 메가더조차도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의 이러한 다른 부분은 참고할지라도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성령론과 또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 또 이런 성화론이라든가 또 교회론 부분이라든가 종말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부분들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메가더도 역시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거의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한 아주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국가적이고 영토적인 시간적인 이 땅의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나친 그러한 문자주의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 해석은 굉장히 이렇게 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의 해석, 지나친 문자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면 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음모론, 이러한 일루미나이트, 이러한 프리메이슨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음모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류, 그 가지지만 또 온전히 세대주의는 아니고 세대주의가 복음주의와 감리교와 청교도와 이렇게 장로교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천년왕국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안에도 천년왕국주의자들이 있고 경건주의나 회중파 안에도 천년왕국주의자들이 있고 신비주의에 해당이 되는 제세례파라든가 또 오늘날 오순절파 안에서도 천년왕국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이 땅에서의 국가적인 그러한 천년왕국,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좀 더 세게 강조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자들은 세대주의 계열이 이렇게 좀 더 많고요. 또 회중파나 경건주의나 이런 쪽들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 이런 좀 색깔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 땅에서의 어떤 정부를 이렇게 기독교 정부로 만들고
또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을 기독교적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걸 대비하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가정, 기독교적인 사회, 직장, 기독교적인 법, 기독교적인 모든 이러한 경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이 이 땅의 국가의 어떤 통치법으로 실정법처럼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일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막 벌금 매기게 되고 주차 딱지 끊는 것처럼 과태료 내는 것처럼 주일날 안 나오게 되면 국가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먹이고 나중에는 이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구약의 그런 십계명적 그 사회법의 적용을 시민법, 형벌법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십계명의 형벌법들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나침이 그래서 이 땅을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국가교회 형태로 또 변형되어져가는 이런 천년왕국론자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땅의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로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회중파 계열 안에서 이미 벌써 제세례파 안에서도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과격한 자들을 향하여 열광주의자들이다라고 과격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독일에서는 민저와 같은 칼슈타트, 민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루터의 이러한 믿음 중심의 신앙 중심의 교회 중심의 그러한 두 왕국 개념의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세계관을 거부해버리고 이러한 하나 우리는 두 왕국이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히 서로 그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두 왕국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황처럼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 국가를 통치를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변형을 해서 결국 제세례파들도 결국 신자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 이거를 결국 펼치려고 했었고 그래서 독일에서의 루터의 두 왕국을 거부하면서 결국 칼슈타트, 민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교개혁에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환상, 이런 계시 이런 걸 강조하면서 결국 신비주의의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면서 결국 루터를 대적하면서 독일의 농민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독일의 루터가 옹호하는 그런 독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기독교 국가를 완성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꿈을 펼치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독일 귀족들과 독일 그러한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시도까지 하는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의 제자인 콘트라 그라벨이라고 하는 또 만츠라고 하는 뭐 이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쯔빙글리의 이러한 두 왕국론 개념을 거부해버리고 결국 스위스의 천년왕국을 건설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천년왕국론자들이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이미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100년 뒤에 1600년을 넘어서서는 결국 영국의 결국 회중파 사람들로 인해서 영국의 회중파 이러면 침례교도 회중파입니다. 그리고 국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장로교적 청교도들이 있고 또 청교도가 회중파 청교도들이 따로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례교 사람들도 독립적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한 회중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영국에는 장로교적인 청교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회중파적인 청교도들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이 있었고 또 침례교를 표방하는 침례교 청교도들이 있었고 제세례파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나중에는 이제 케이커 교도들로 케이커는 이렇게 뭐 지진
쉐이커, 케이커 이런 파들이 나타납니다. 쉐이커는 떨다라는 영어의 떨다라는 거고 케이커는 지진 이런 단어잖아요. 그게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오늘날 신비주의 오순절파에서 집회할 때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벌써 영국에서 이 제세례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비주의를 표방하며 직통계시 환상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1600년도에 그 조지 폭스에 의해서 결국 케이커 교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다 영국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영국에서 우리가 메이플라워 추수감사절 그 기원이 되는 바로 메이플라워의 그 역사를 가진 이 브라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최초의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을 독립파라고도 하고 분리주의자라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장로교 청교도들도 그렇고 회중파 청교도들은 처음에는 비국교도로 성공회를 반대하면서 영국을 개혁하려고 했어요. 안 떠나려고 했습니다. 영국을 올바른 교회로 개혁교회로 이렇게 수정하고 개혁하려고 했는데 다 썩었다 이러면서 아주 과격한 개혁을 주장했던 그러한 브라운 목사에 의해서 결국 독립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외쳤고 그 영향을 받은 이러한 분파들이 결국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최초로 1620년대에 뉴잉글랜드 이렇게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민의 역사는 결국 회중파들이 영국 성공회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영국 자체를 떠나버리는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파라고도 그러고 그리고는 회중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회중파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영국의 회중파는 폭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들 국교도를 반대하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과 같은 회중파 청교도들, 침례교 청교도들, 제세례파 관련된 그런 청교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제 회중교회의 이러한 그 역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다른 겁니다. 장로교도들은 주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의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고 뉴잉글랜드는 좀 더 북쪽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 커튼이라든가 뭐 매더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러한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이 영국으로에서 떠나서 결국에는 뉴잉글랜드에 도착해가지고 이름 자체도 뉴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를 건설하자.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도 아주 과격하게 결국 이 땅의 문자적인 지상 왕국이 여기서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가 새로운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결국 문자주의적, 영토적, 국가적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종말론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천년왕국 개념으로 펼쳐내면서 뉴잉글랜드에서 새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화론이 굉장히 과격해지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국가교회를 만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제, 법률, 가정, 직장 이런 모든 시스템을 구약의 이런 십계명적 그 형사법, 형벌법의 이런 형태로 그대로 막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범죄자들을 완전히 척결을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룩하여 기독교 국가와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런 천년왕국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너무 지나친 꿈 때문에 결국 뉴잉글랜드의 성화론이 굉장히 엄격주의로 치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천년왕국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날짜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 그리하여 토마스 구딘 우리가 에스겔을 할 때도 소개한 것처럼 1666년인가 그 언저리에 이렇게 예수님이 온다라고까지 이렇게 종말론 재림 날짜까지 계산하는 벌써 이런 시도들이 뉴잉글랜드에서 벌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날 휴가 날짜 계산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제세례파적인 천년왕국 그 다음에 회중파 교도들에 의한 지상 천년왕국을 꿈꾸는 그래서 지상 국가교회를 꿈꾸는 이런 지나친 과격함의 이러한 그 형태들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
이 땅에 국가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격함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결국 교회의 질서들이 와해가 되는 이러한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주의를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주의자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지나친 유대주의적 천년왕국도 또 존재하죠. 유대인들도 역시 지금 여전히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또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이러한 부분을 또 끌어다가 오늘날 시오니즘이라든가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뭐 하브루타라든가 또 탈무드 교육을 하는 쉐마 교육이라든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그 교육이 아주 기독교 교육의 대안처럼 이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이러한 이상한 교육법들이 지금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진짜 교육이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물주전자로 손을 씻고 촛불을 이렇게 성전에 그 촛불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는 맥주잔을 이렇게 문지방에다 걸어놓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문지방에 말씀을 기록하라, 손과 이마에 말씀을 이렇게 매라, 이런 거를 그렇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게 유대적 기독교 비슷한 이런 형태로 또 이러한 다니엘서와 이러한 부분들을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또 해석하려고 하는 세대주의적 유대주의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한부적인 종말론의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교회도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한국의 80~90%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안식교도 그렇고 제7일 재림 안식 이런 그 단어의 긴 단어를 갖고 있는 것도 보면은 결국 재림을 강조하고 휴거 날짜를 이렇게 집중하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적 개념을 가진 종말론자들이 다니엘서의 이런 숫자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형태로 늘 역사 속에 사용이 되었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지상 천년왕국을 완성하자 이러면서 중세시대에 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이러한 로마 카톨릭적인 해석 또 이 땅에서의 지상 천년 왕국을 수립하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민저와 또 이런 독일의 이러한 그 신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천년 왕국론자들 또 그 다음에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결국 지상의 국가교회를 완성하려고 과도하게 성도들을 옥죄는 이런 형태의 결국 지나친 극단적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로 구약을 재현하려고 하는 듯한 이러한 형태로 과격주의로 흐르면서 결국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또 형태의 또 모습들 이러한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못 접근하게 되면 성도들의 재산과 삶에 극단적인 피해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적 손실과 삶의 이런 손실들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세대주의적 이러한 종말론, 천년왕국 중심의 종말론, 또 그다음에 유대주의적인 이러한 그 종말론, 이러한 시한부적인 종말론, 국가교회적인 이러한 그 또 종말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종말론들을 조심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그러면 종말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장로교회 종말론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작정과 섭리 아래서 현재와 미래 전체를 동시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종말론을 항상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유형교회를 세워가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의 또 이러한 역할을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잘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 왕국 개념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영원히 사는 미래의 또 이러한 종말론적 천국을 그렇게 또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결국 미래와 현재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첫 번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시간에 맞춰진 연속적인 그러한 그 문자 그대로의 성취였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반복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좀 더 이야기가 상세해지는 그런 점층적인 확대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진 점층적 확대법, 점층적 반복법, 이렇게 점층적 반복법이라고 하는 구조로 우리는 해석을 했지, 이 사건과 이 인물과 이런 내용들을 지나치게 시간 중심의 문자적 성취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이 세 번의 사건, 각각의 사건이 7번의 그러한 그 독특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세 번씩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자세해지고 확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을 우리는 절대로 시간의 연속적인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코로나의 전염병과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지금 인터넷을 보게 되면 아주 난리예요. 그 음모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람들의 이러한 공포심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결국 그런 유튜브를 소개하면서 결국엔 자기들 조회수를 높여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결국 기승전 돈벌이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이제 곧 휴가가 되니까 재산 정리 다 하라 이러면서 얼마 전 그 예전 그 사건 터졌던 피지에다가 그렇게 천국을 건설한다 그러면서 피지에다 농장을 사놓고 여기에 돈 다 걷어가지고는 그렇게 피지에 농장 사놓고 거기 가서 젊은 애들 갖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면서 무슨 노예 팔려온 것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하는, 지금 감옥 가 있고 그 아들이 또 그 연속해서 또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슬슬 들려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결국 이 다니엘서의 이런 사건과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시간에 맞춰서 연속적인,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 사건이 전염병이 어떤 특별한 어떤 종말의 휴거 직전에, 재림 직전에 어떤 특별한 사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공포를 몰아세우면서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 거기에 무슨 DNA 무슨 칩이 들어가 있다. 또 최근에 무슨 그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백신 안에 무슨 막 움직이는 그 뭐가 들었다라 해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그리고 뭐 청와대 청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지금 이렇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 또 거짓 정보들이 이렇게 퍼지는데 음모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동그란 이렇게 그 기계적인 어떤 형태의 조작된 것처럼 아주 너무 동그란 그런 어떤 이 물체가 보여지는데, 그게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이 디스크 컴퓨터 기록하는 그 디스크 판처럼 동그란 어떤 이 모습으로 존재를 해가지고 이건 아마 조작해서 이 여기에다가 이 백신 안에다 집어넣고 결국 전 세계 사람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정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영화를 너무들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결국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결국 그런 칩이다라라고 666 칩이다라라고 이렇게 벌써 여기까지 음모론은 벌써 나가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이걸 발표한 의사들은 뭔가? 지금 아주 엄청난 지금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그래서 백신 거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마치 그걸 정당화해서 마치 객관적인 어떤 내용인 것처럼, 또 여러 의사들은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의사가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객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또 한쪽은 비판하고, 또 얼마 전에 그거를 의사들이 공식적인 또 이러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는 발표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죠. 이거 벌써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미국에서도 이미 벌써 그런 음모론자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퍼뜨렸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현미경으로 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벌써 미국의 영상에서도 벌써 이미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소개가 됐던 거고, 그거 다 찌라시로 가짜로 다 이렇게 판명이 됐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한국의 의사들이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또 재현하는 어떤 형태가 벌어졌다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벌써 또 그런 비판까지 또 이렇게, 이게 맞는 사실인지 안 맞는 사실인지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는, 결국 종말로는 항상 성도들의 이런 혼란과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결국 통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이러한 폭력을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는 종말론을 제대로 해석해야 가야 하는 겁니다. 점층적 반복법이라는 거, 절대로 종말 직전에 어떤 예수님 직전의 어떤 사인으로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해석들은 스페인 독감 때도 있었고 흑사병 때도 있었고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2년 뒤에 죽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과 국가 사회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더 매달려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봐, 그 테스트를 받을 때 내 칭의가 취소될까봐 두려워서 더 기도에 매진하고 신앙에만 매진하게 되는, 결국 이원론주의, 극단적 경건주의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역사 속에서는, 경건주의 그렇게 되면 웨슬레이의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게 다 경건주의입니다. 순복음교회, 여기도 다 경건주의예요.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보다는 경건한 신앙의 체험과 회개 체험과 신앙의 그 결단과 뜨거움,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개인의 주관적 경건을 강조하는 이것이 경건주의입니다. 거기에 회중파도 경건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파가 개혁주의의 일부분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만 경건주의의 많은 그러한 형태들을 또 섞어서 끌고 가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파들도 종말론 부분에서는 이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종말론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국가, 사회의 삶 속에서 문화명령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카이퍼와 바빙크의 이런 일반은총, 영역주권, 이 문화명령, 창세기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화명령,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와 관련된 직장, 국가,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그렇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주의는 어떻게 하겠어요? 곧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지나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성도들을 공포적으로 몰아가면서 국가와 직장과 가정은 등한시되어지고 결국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신앙과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이원론이 발달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소극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등한시하게 되는, 죄를 질까봐 아예 하지 않는 이런 아주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그러한 문화관을, 소극적 문화관을 경건주의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도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능동적인,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러한 신앙관과 세계관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비록 실수한다 치더라도 또 하다가 또 죄를 또 범할 수 있는, 연약하니까 분명히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바꿔가려고,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의롭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들을 변화시키려고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경건주의처럼 이렇게 자꾸 교회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원론적인 이런 폐쇄적인 소극적인 그러한 종말론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종말론을 장로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서 그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층적 반복법, 그래서 인나팔 대접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보세요. 처음에는 큰 신상을 보여주죠.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4개가 나눠집니다. 금, 은, 가슴 쪽은 은 쪽이고 다리와 이쪽은 노시고, 그 다음에 발 쪽은 철로 되어 있는 이런 4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잘린 나무를 소개해 주면서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계시를 봤는데 7장에서 4짐승의 이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4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바벨론, 메데 파사,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고대의 4대 대제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금신상도 그렇고 뒤에 짐승의 모양의 이런 계시를 받는 것도 그렇고, 또 11장에 가서 남북으로 나눠진 이 부분도 역시 4제국의 특별히 마지막 제국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과 인물의 어떤 성격도 이 4제국의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11장에 가서는 좀 더 아주 풍성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일괄적으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무슨 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장까지는 오늘날이고 이제 11장은 곧 다가올 어떤 사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0부를 갖다가 이유가 통합하게 되면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 종말 온다라고, 제가 20대 초반에 바코드를 가지고 라면 봉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666 여기 바코드에 찍혀 있다. 이제 상품의 거래가 모두 다 상품 거래가 666으로 될 텐데 곧 종말이 온다라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14장에 666이라고 하는, 그래서 표시를 받게 하고 그 표시가 없는 자는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방역 패스를 갖다가 봐라 이렇게 손과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 표시가 없는 자들은 커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바로 이 방역 이 백신 안에는 바로 그 DNA가 몸속에 들어온 거라더라고. 왜? 옛날에는 바코드라고 또 그러더만. 언제 또 바뀌었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해석이 틀리니까.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온다는 날짜가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토마스 구딘도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수정합니다. 결국 그 회중파들끼리도 싸우고 날짜가 틀렸다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맞을 수가 없죠.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 그 침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말씀은 그러한 상거래의 숫자의 그런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신앙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악인들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행위들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시대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도 오늘날도 또 앞으로 1000년 뒤에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그래서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방식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한 것이지, 그게 언제는 바코드였다라 그랬다가 또 지금은 이제 백신에 또 그 DNA 속에 숨겨진 또 그 칩이다고 그랬다가 다음엔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지난번 건 틀렸고. 바코드 주장한 지가 30년이에요. 제가 20대 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음모론으로 결국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도 절대로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서 확대가 되어지는 점층적 반복법.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다니엘에는 시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과 그 역사적인 성취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왜 자꾸 시간 중심의 문자주의로 빠지느냐면 시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71에도 그렇고 또 1350일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1290일도 그렇고 1330일. 1335일, 1290일, 2300일 이런 부분들도 이게 날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또 바뀌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시간에 대한 날과 어떤 연과 어떤 이런 시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간 과거로. 그래서 네 제국과 관련해서 특별히 네 제국이라고 우리는 장로교는 주로 해석하는데 세 제국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에서 결국 마감되어지고 그리스의 이 마지막 왕조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건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마지막 그리스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주로 해석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과거적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는 미래적 이런 예언이 없다라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성경은 그냥 옛날의 역사적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현재의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고대 근동의 어떤 역사적 문서로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과거적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왕국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렇게 소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과거적 해석. 분명히 우리도 시간의 부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과거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특별히 네 왕국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거에 이러한 그 역사를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러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인류의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과거의 모델을 삼아서 미래까지 펼쳐나가시는 그런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이.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해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어진 바벨론의 포로 생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예언들, 이거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메데 파사 이야기, 또 그 다음에 헬라 이야기, 그리스 이야기, 로마는 아직 등장도 안 했잖아요. 다니엘서는 이제 뭐 이게 그 500년 전으로 해서 이야기니까 BC 500년 이야기인데, 그리스는 BC 300년, 200년이나 뒤에 등장하고 로마는 거기로부터 또 400년 뒤에 등장할 그런 로마인데, 삼두 정치에 우리가 율리시즈가 등장하는 게 BC 60년, 70년이잖아요. 그럼 450년, 500년 뒤의 이야기를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까운 또 미래의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성경에는 가까운 역사의 성취, 좀 더 먼 초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러한 그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담을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가까운 역사 성취,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큰 지진이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 지진을 가지고 봐라, 이제 곧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요. 그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장차 예수님이 초림하시게 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달이 검어지고 해가 빛으로 변한 요엘서의 이 부분을 사도행전은 2장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의 내용을 저 계시록에 가서는 종말에 천지가 개벽할, 진짜 전 우주가 변화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또 어떤 때는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라든가 이런 게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자연재해를 이용을 해서 봐라, 이제 이후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곧 주어진다. 그 날, 하나님의 날이 주어진다. 그때는 이런 엄청난 기근과 모든 양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대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먼 미래를 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역사,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우리 루터나 또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과거의 가까운 역사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어떻게 국가와 교회를 다스리시는지를 그 샘플로 보여주고, 그 샘플을 가지고 현재도 국가와 사회를,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언이 장차 최후 심판 때까지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 전체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통체적으로 보려고 했던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해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이거는 좀 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대심판의 내용으로서 좀 더 그 숫자와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분명히 심판의 종말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그런 주석은 좀 더 미래적 해석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교회 부흥 시대를 강조하면 후천년 왕국 썰,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 후천년에 집중하게 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안에도 이러한 후천년적인 그런 형태들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 안에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요. 건전하기만 하게 하면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여기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그러는 거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극단적 시한부적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를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자들, 박윤성 목사님은 역사적 전천년자들.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소중하게 또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천년왕국을 좀 더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주류는 주로 상징으로 해석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천년왕국을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막 벌어지는 이러한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까지의 그 전체의 시간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개념으로 이렇게 좀 더 해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미래를 좀 더 강조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현재의 시간을 강조를 하려는 후천년 기독교 부흥의 시대를 좀 더 꿈꾸는 그러한 후천년주의자들, 작정과 섭리 관점으로 상징적으로 보려고 했던 무천년주의자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면 박윤수 목사님은 전천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래적 해석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박윤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 주류적 해석은
좀 무천년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입장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가면서 좀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해석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상징적 내용들이 분명히 또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 예수님이 뭐 입에서 막 칼이 쏟아져 나오고 막 뭐 불르다가 이렇게 막 감싼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어미하신 그 두렵고 떨림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막 입에서 막 칼을 쏟아내고 막 이런 형태로 막 뭐 해석하게 되면 지나치게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는 과거적, 역사적, 미래적, 상징적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과거적 해석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골고루 문맥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시간과 관련된 이러한 해석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결국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근본 해석법을 따라 동일하게 그렇게 또 종말론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시편도 그렇고 어느 본문을 해석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 그래서 성경 전체 아래에서 문법의 문자의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분명히 의식법이 중단이 되는 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그 차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단됐고 어느 부분이 계승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역사적 해석,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핵심 교리는 뭐냐, 7대 교리 중심 아래에서 이렇게 또 해석해 가는 겁니다. 자, 4가지 우리 장로교 해석법은 4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현재와 미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해석법. 두 번째, 점층적 반복법. 세 번째, 시간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미래적, 상징적 형태를 골고루 사용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해석법인 기본 원리인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자, 그럼 우리의 종말론에 맞춰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까다롭게 여겼던 부분들이 또 쉽게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다니엘서 이렇게 해서 그 도표의 큰 박스에 이 시간별로 이렇게 좀 해놓은 거는 그 주제를 또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8, 9세기 때는 이사야의 주권, 거룩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호세아와 그 창녀의 이러한 그 결혼 문제를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냅니다. 요엘서, 성령의 이러한 임하심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죠. 아모스, 사회적인 이러한 그 윤리와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십계명의 뒷부분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요나서는 이방 구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이러한 형태. 미가서도 역시 기독교 윤리에 해당이 되는 공의, 사랑 이런 부분들. 자, 7세기, 6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멸망 직전을 넘어가게 되면 예레미야, 회개로, 애가는 참회에 해당이 되는 이런 형태들,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 나훔은 니느의 멸망, 이렇게 이방 국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심판을 집중적으로, 종말론 부분을 이렇게 심판론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오바댜나 나훔은 다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나라는 에돔과 니느웨, 하박국은 섭리 교리가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 교리, 악과 하나님의 섭리의 이 관계를 아주 씨름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하고 왜 이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왜 고난이 자꾸만 찾아옵니까? 이러한 놀라운 섭리의 이러한 그 내용을 펼쳐냅니다. 스바냐,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면서 이것도 대종말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자, 멸망.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에스겔, 역시 심판에 대한 또 이런 부분, 또 다니엘서, 종말에 대한 이런 묵시적 예언이 담겨 있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학개서는 성전 건축하라라고 하는, 성전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8개의 환상을 가지고 종말론의 이런 묵시적 예언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4개를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그런 구성을 하죠.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을 가지고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을 펼쳐나갑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는 예배와 기독교 윤리, 신앙과 윤리, 십계명처럼 앞부분은 절반은 신앙에 대한 이런 회복을 촉구하고 뒷부분은 윤리에 대한 촉구를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선지서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두시게 되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다니엘은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성경에서도 다니엘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인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거는 바벨론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 친구는 바벨론 이름을 써서 소개를 했고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히브리식 이름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즐겨 쓰여지는 바벨론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다니엘만 히브리 이름으로 다니엘을 그대로 씁니다. 자, 기록 연대는 530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530년은 이제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는 530년, 그러니까 70년 넘게. 그러면 다니엘이 벌써 잡혀올 때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80, 조금 더 치면 9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한 20살에 잡혀왔다라면 조금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한 25, 뭐 중반에 왔다라면 90까지도 내다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도 살았어요. 메대 파사나라 때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536년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BC 536년. BC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530년 가까이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시절까지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당히 세 왕국을 이렇게 경험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530년,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BC 한 200년 정도로 이렇게 기록 연대를 잡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를 잡고 이러면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편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는 다니엘이 썼고 530년 정도 다니엘의 생을 마감하기 그 언저리쯤에 이렇게 뒤늦게 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날짜와 이 역사의 인물이 달라지게 되면 그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날짜도 우리는 BC 1445년으로 이렇게 좀 멀리 잡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BC 한 1200년대로 잡습니다.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쪽 다니엘서 쪽에 있는 그 연대와 왕국들과 이런 것들이 뒤로 쫙 밀려버립니다. 결국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는 여러 소설과 자료들이 편집돼 갖고 구약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집이 된 고대 근동의 어떤 자료지 이게 권위 있는 통일된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연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땡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보수주의는 출애굽 연도도 더 훨씬 멀리 뒤로 잡습니다. 그래서 1440
5년 정도,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이 부분도 한 530년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우리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자,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예, 그래서 다니엘서는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는 하박국처럼 아주 놀라운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교리들이 펼쳐집니다. 시가서에서는 욥기서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경들이에요. 역시 다니엘서도 미래적인 예언과 묵시적인 이런 종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위대한 섭리를 따라 그 종말과 역사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종말의 성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조성만 박사님은 한문을 써서 시원적 종말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시원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 이런 뜻이에요. 그 시원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게 작정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좀 조직신학 용어로 시원적 종말론, 시작과 끝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시원적 종말론, 작정과 섭리적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창조와 종말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주권적 신관에 대한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최근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아주 더 막강하게 실물의 그 네 왕국을 하나님이 아주 마음대로 다스려 가시면서 그 왕들의 또 통치와 이런 부분들을 그들을 낮췄다가 세웠다가 낮췄다가 세웠다가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실제 그 역사 속에서는 다니엘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좌우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국가와 이 나라들은 결국 그 개인의 통치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이 땅의 국가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의지하면서 살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욥기서를 읽으면 아주 우리의 가슴이 아주 벅차오릅니다.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봐, 이 사건이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책이 없을까봐,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온 세상이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종말도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그래서 거대한 그 계획 속에서,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고, 그리고 끝맺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마치시면서 전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위대함들을 펼쳐내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핵심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인들 손에 처참히 짓밟히는 아픔을 겪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진 언약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시리와 좌절감이 빠졌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이방 국가의 힘과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우쳐서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데 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다른 역사서들과 달리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라는 거대한 네 제국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룬다. 역사 속의 가장 큰 제국들의 시작과 종말이 우연히 시작되거나 왕들의 정치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적 통치를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다니엘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적 역사를 종말론적 묵시 예언 형태로 드러냈다. 다니엘서의 묵시적 교훈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제국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어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다다른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미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성도들을 막 협박하고 막 으름장을 놓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협박성적인 어떤 종말론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런 종말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종말론적인, 시한부종말론적인 그런 공포적인 두려움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이 땅에 어떤 자연재해와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정권이 일어서거나 없어지고 또 악한 정권이 또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막강한 신권을, 샘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가지고 4번의 왕국의 흥망성쇠를, 과거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 시대도 보게 하고 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아주 멋있는, 가슴 벅찬, 정말 그러한 이런 종말론 신관을 우리에게 세워줍니다. 핵심 구절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구절들이 그래서 반복이 돼요.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절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러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치매가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갔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속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절대적인 권세요, 그 나라는 변치 않는 그런 나라다, 이런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게 느부갓네살 그 같은 사건이죠. 또 한 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러면서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취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70일에, 이것도 뒤에 이제 우리가 숫자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70이라는 것도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종말론 전체 아래서 보게 되면 이 7이라는 완전 숫자, 10이라는 완전 숫자.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70번 곱하기 7, 77에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복수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7도 그렇고 70도 그렇고 다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기가 참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끝도 한도 없이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7과 70을 사용한 것처럼, 이거 어디서 사왔겠어요? 전형적으로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71에 7에 70줄, 이런 표현이에요. 71에, 우리의 1에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에요. 70에 7일, 7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70에 7 이렇게 한 거고, 우리 번역에는 70에 7, 70주, 그래서 번역하는 게 번역에 따라 70주, 우리 한글은 71에 이렇게 옛날 표현을 해놨죠. 근데 원문에는 7에 70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조금 바꿔져 있어요. 딱 같은 내용이에요. 70에 7이나 7에 70이나 결국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인나팔 대접도 3번 반복하면서 7이라는 그러한 각각의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 7번의 사건은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작정이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다 계획되었고 다 작정되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다 수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대로 펼쳐져가 섭리 가운데 펼쳐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사건을 사인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요 다음에 뭐가 있겠다. 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각각의 사건은 고난받을 때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7개가 소개가 되면서 창조로부터 정말 전체까지 하나님께서 우주에 일어나는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펼쳐나갈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그러한 공로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각각의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잠언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주권 아래 이 거대한 역사들을 그렇게 7이라는 숫자로 완전 숫자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권세와 통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자는 두렵지만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게 되면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디나미스 어원이 그런 표현에서 쓰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세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디나미스라는 말이 그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 이제 구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그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권세 이런 표현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현대 영어가 그걸 따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어원을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형태로 누구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음모론에 빠진 자들은 무슨 비밀 정부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깨닫는 성도들은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배울 때에 이 부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칼빈주의로 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가 칼빈주의가 성경 해석도 어렵고 잘 와닿지 않고 이러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을 겪다가 작정과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건 내가 단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한 배워보지 못한 이런 장로교의 가르침이었고 이게 뭘까 고민하면서 더 읽기 시작하고 더 고민하면서 배우기 시작할 때 이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신앙관이 교리가 숨겨져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곧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돈과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그 돈과 그 얼마 되지 않는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그게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주권과 권세를 깨달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비열하게 결국 악과 타협하고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잡았다가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물러나는 겁니다. 그게 악한 방법으로 부가 되고 악한 방법으로 권세를 얻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거 붙잡았다간 더 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대책도 없어 보여요. 그래도 여기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그 바인이 구름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겨우 보이니까 아합과 그 백성들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라라고, 곧 홍수가 닥칠 거다라고. 해는 반짝반짝 뛰어 있는데 엘리야는
저 멀리 불기 시작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그렇게 백성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아무것도 없어도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원칙을 성도들이 선택하고 지키면 거기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영육간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만약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성취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패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이 절대 주권과 섭리교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먼저 한번 또 1차적으로 다루고 다음 시간에 또 뒷부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